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언약 밖의 일입니다. 언약 밖의 일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즉 뭡니까? 구원과 생명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지식을 세상 사람들과 관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 지식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 생명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것 모르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눈으로 모든 것, 사건이나 문제를 보는데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암 환자가 왜 빨리 죽습니까?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인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문제가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얼른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후처가 많이 있고 그 아이들도 많으냐 할 수 있습니다만 중대한 의미가 본문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복음을 받고 전하라고 말하느냐, 또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도 이거 모르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 무관심하면 우리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고 가장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창세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창세기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과 에스겔 28장 보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졸개들이 있어요. 그 졸개들을 끌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세상입니다.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와서 그들을 넘어뜨렸고 인류를 완전 장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길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막바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핵심이고 인간에게 최초로 들려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에 앞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 주셨고 양의 피를 가르쳐 줬습니다. 피를 계속적으로 뿌려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만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체화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나 구약에 양 잡아 피 흘린 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양 잡는 건 예언이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성취입니다. 이 길만이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모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완전하고 성경을 줄줄 외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1부, 2부, 3부라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날이 많아도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이 사단의 활동을 모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적인 것 갖고 영적인 걸 시험합니다. 이게 뭡니까?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누가 받아준다고요? 천사가. 말이야 맞죠? 또 대담하게도 뭘 말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소원,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 섬기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아주 고도 전략입니다.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인간에게 접근해서 실패시킵니다. 여기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사건 보면 됩니다. 이 바로 왕을 보면 됩니다.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받아도 이스라엘을 안 보내줬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고서야 이스라엘을 보낸 겁니다. 애굽, 이게 바로 손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던 마지막 재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피의 재앙입니다. 양의 피 바른 자들은 다 살았고 피 바르지 않은 자들은 몽땅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 바른 자들 홍해를 건넜지만 피 바르지 않은 자들은 홍해에서 몰살 당했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악독스럽고 끈질겼느냐. 이 9가지 재앙을 받고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보냅니다. 또 이스라엘 보낸 후에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홍해까지 쫓아왔어요. 이 바로가 언제 죽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다 죽었어요. 그래서 못 따라온 겁니다. 마귀가 언제까지 따라옵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갇히는 날까지입니다. 언제 마귀가 인간을 도와줍니까? 양의 피, 즉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바를 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마귀가 인간을 떠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복음 전하며 생명 운동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생명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을 증거하며 예수 능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자, 십자가 붙잡는 순간에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고 저주의 세력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인간을 실패케 하고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 종교를 믿든지 잘 믿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못 믿게 합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거 모르면 실패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망한 이유입니다. 마귀는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실만 모르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면 성경을 다 외워도 망합니다. 자, 십자가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사단은 겁을 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서신을 보니까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두 번씩 나오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온 고백입니다. 영적 비밀 할 때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268장이죠.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적 비밀을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실패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마귀는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닙니다. 하여간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조직을 잘 짜고 계획을 세워도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십자가 능력 깨닫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 조직이 잘 된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루아침에 꺾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착합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그들 다닙니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우죠. 한마디 말하기 위함입니다.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끝난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성경 다 외우고 아무리 착해도 영원히 멸망받아요. 어지간하면 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면 대강대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벨을 죽여가면서 피를 서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전부 다 죽이면서 홍수로 다 죽이면서 가르칩니다. 어디 들어가면 산다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간 짐승 다 살았어요. 또 하나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온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오직 뭘 통해서요?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의 430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인간의 문제, 이걸 해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못 깨달으니까 준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악용합니다. 우린 언약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약의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자녀들이 나옵니다만 전부 다 뭡니까? 언약 밖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이들이 율법적인 면에서 볼 때 언약 밖의 백성이면 틀림없어요. 언약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 환경적으로 죄가 안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죄가 안 되어도 하나님 볼 때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씨를 많이 퍼뜨려야 강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여자가 힘이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죠.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당연히 세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적든지 혹은 여자가 죽고 혼자 사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많이 거느리고 많이 낳아야 됐습니다. 그 당시 기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시대 기준대로 여자를 많이 취했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당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바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 자녀들 언약 밖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네가 죄인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을 악용합니다. 율법 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좁쌀, 콩 이런 걸 11조로 세어서 9개는 내가 가지고 1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아니 돈을 99만 9천 원 돈을 벌었다. 11조 99만 원, 한 100만 원 벌었다 치고 10만 원 내면 가장 좀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99,999원 정확하게 낸다고. 이상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10에 2조는 내면 안 됩니까? 모자라게 덜 내면 좀 문제가 되지만 많이 내는 거 누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악착같이 좁쌀 셔봐요. 실 필요 뭐 있습니까? 대박으로 한 대박, 두 대박, 9대박은 우리가 갖고 한 대박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간단한데 일일이 다 쉬었어요. 콩알도 다 쉬어서 그거 쉬는 데만 맨날 며칠 걸리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율법 별짓을 다 합니다. 안식일에 오리를 걸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걸어간 거리를 재지 않나.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 잘라 먹은다고 시비 걸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이부자리 들고 갔다는데 안식일에 어찌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시비 걸고 있습니다. 율법 주신 원리를 못 깨달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어린 양의 피, 언약, 율법입니다. 세 가지 모두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를 모르게 하고 오해하도록 계속적으로 작전을 썼습니다. 여기 인간이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작전을 계속 쓰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모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못 부르게 하고 십자가 앞에 못 가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망하고 지옥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입니다. 본문의 언약밖의 백성들도 십자가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실패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직접 주 예수여 부르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약속들, 자손들, 언약 밖의 사람이지만 여기서도 십자가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이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을 여셨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제일로 생각해야 될 사명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둔 장본인 사단을 알고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복음 전하며 생명운동하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